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일 환영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인데 원하지도 않는데 또 한 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2015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교우님들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음 많이 전하십시오. 아시겠죠? 복 많이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복음도 많이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손님을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꽤 여러 번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하시면서 이 교회를 문의하셨고 또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선 우리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예, 앉아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주시는 기별 받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혹시 익숙한 이름이 보이십니까? 아브람. 예, 아브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원이름 아브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안 보이십니까?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 쪽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도망쳐 나올 때 그 부인이 뒤를 돌아다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혹시 데라는 아십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는 좀 아셔야 되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장입니다. 바벨탑. 이제 하늘까지 쌓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는 그 가족이 셈의 후손이 소개되고요.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하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나홀이었고 세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그 하란은, 여기 소개되는 그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고, 여기에 보면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둘째 아들 나홀,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아브라함의 가족을 데리고 오면서 첫째 아들의 아들, 그 손자죠, 롯을 데리고 그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지는요, 갈대아 우르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는, 이제 출발한 곳은 갈대아 우르였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중간에서 머물러서 지내는 모습이 이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릉을 가고자 하는데요. 근데 어느 쪽으로 올라갔냐면 저 서울을 지나서 아마 원주 쪽으로 이렇게 좀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목적지는 강릉인데 원주에 머물러 그냥 살고 있는 모습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그 중간 지점되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데라가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죽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201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별과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창세기 11장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데라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7번 나옵니다. 데라에 관한 이야기가요. 데라는 데라의, 데라가 뭐 데라보다 이러면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이름이 7번씩이나 여기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데라가 자기들이 원래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하고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의 주인공 되는 데라가 엉뚱한 곳에서 머물다가 그 생애를 다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의 그 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까? 아버지 데라였을까? 아니면 그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었을까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사도행전 7장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죽음을 통해서 이 하란을 출발해 갖고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성경 그 몇 곳에 이 아버지 데라를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이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그 이야기가 몇 가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워낙 이 아버지가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겼던 분이었고 우상 그 세공업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계속 반대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데라가 이제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다 깨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 도대체 이 우상들을 누가 다 깨뜨렸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우상들이 서로 싸우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니 저 우상들이 서로 싸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뭐하러 섬깁니까? 아버지가 이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요 우상이 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아버지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아버지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렇게 귀중하게 섬기는 우상이면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흰처럼 여기는 저 우상이 왜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을 했다 그래. 아버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저 우상을 어떻게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자리 잡은 지역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은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 교차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서남북으로, 저 북쪽으로,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그 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차로였거든요. 아마 아버지 데라가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내가 나이도 먹고 그 다음에 저 알지 못하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자리 잡은 것이 하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정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머무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하고요. 어디서 죽었냐면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이 하란은 좀 번화했고 그 다음에 모든 문물이 교차하는 교차로였고요. 그래서 무역이 성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지역적으로 볼 때 내려가는 지역이었고 광야길이었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생각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내가 올 만큼 왔다 생각을 하고 아마 자식들을 강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지도하다가 그곳에서 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 나홀의 가족까지 이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이삭의 며느리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고 어디로 사람을 보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이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올라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홀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데라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둘째 아들 나홀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홀 땅에 머무르다가 성을 짓고 살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나홀의 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아들을 또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도망을 가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누가 죽은 곳이에요? 데라가 죽은 곳이고요. 아브라함 그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머물렀던 곳에 누가 또 도망갔냐면 야곱이 도망갔어요.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갖고 그 둘째 딸 라헬 때문에 14년을 종처럼 살고 총 몇 년을 살냐면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외삼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나를 좀 제발 놔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란이란 땅은요, 보면 데라도 거기서 죽게 했던 땅이고요, 나홀도 거기서 묵게 했고요, 심지어는 야곱도 그곳으로 도망갔지만 몇 년을 붙잡혀 있는 땅이었냐면 20년을 붙잡혔다가 돌아온 땅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2015년을 맞는 이 한 해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새해가 되면 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내가 읽어보겠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내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절대 빠지지 않고 내가 한번 이제 예배를 참석해 보겠다. 뭐 새벽 기도를 내가 해보겠다. 아니면 안식일만이라도 열심히 한번 참석해 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결심했다가 3일 만에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한번 빈칸을 줄 테니까 빈칸을 채워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하고 네모 있고 삼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작심삼일, 그죠? 내가 결심했는데 3일 만에 이루지 못하는 거를 이제 작심삼일.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작은 삼촌. 그 선생님이 왜 작은 삼촌이라 했냐 그랬더니, 우리 작은 삼촌이 무엇인지 결심하면 3일을 못 넘기고 그걸 이루지 못해서 작은 삼촌이에요 그랬어요. 웃음이 나오십니까? 저나 우리 교우님들이나 늘 작은 삼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종종 데라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첫발을 떼어놓을 때 대단히 감격적이죠. 그 다음에 못 보던 세계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온 가족 또는 내 모든 사업, 내 모든 하는 일들, 내 개인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옛길. 도루묵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받았던 감동, 처음에 받았던 은혜, 처음에 나누었던 헌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은혜로웠던 예배도, 찬양도 시들해지고 옛사람의 행실로 습관 속에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는 부름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하란이란 땅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는 그곳에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향수한다는 말은요, 제 명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데라가 병이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살 대로 살다가 그는 중간 지점에서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더 나아가기보다는 어느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거기에서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성경 지식으로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요, 옛날에 가졌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고 또 습관이 되고 영적 생활은 둔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가 들어오질 못하고요, 늘 이렇게 문에서 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벽치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보는데 그 글자가 그냥 글자가 되어서 진심으로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를 못하고 흩어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하면서 남의 말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남의 헌신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생활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2015년 이 한 해에 불행하게도 저희는 데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라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가는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의 낙오자입니다. 중도 탈락자, 그리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2015년에 여러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그들은 귀향했어요. 70년 역사입니다. 저 소비에트 연합 국가가 소련이죠. 1917년에 니콜라이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됐고요. 그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1987년에 고르바초프에서 이제 풀어지면서 70년 역사가 깨어지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우리 한반도에 적용을 하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1945년에 분단돼서 올해가 몇 년째인지 아세요? 70년째예요. 저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의 신앙의 어떤 정점과 그들의 믿음이 1999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요. 많은 우리 재림 신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1999년에는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점점 이렇게 좁혀지는 시간 계산을 했죠. 1995, 1996, 1997, 1998, 1999 하면서 아마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999년 12월 31일이 돼도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1999년 12월 31일을 저 인도 캘커타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대가 전 세계에 모여서 봉사대를 하고 12월 31일 날 마지막 그 저녁에 11시에 모여서 160여 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이 이제 겸손 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 탑을 세웠는데 서기 2000년 그 밀레니엄을 맞는 시간 그 타임을 갖다가 이제 부착을 시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게 60, 59, 58 하면서 그 세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는요, 서기 2000년을 이제 맞이하는 그거를 같이 세면서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과 무슨 떨림이 있었냐면 저것을 59, 58, 57, 그리고 마침내 19, 8, 7, 6, 1 하면 저 동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 기대와 두려움 속에 그 시간을 재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15년이 지났어요. 우리 재림 신자들의 시간 계산은요, 이제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는 2000년을 향해서 좁아지는 시간 계산이었는데요. 지금은 시간 계산이 넓어지면서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적인 계산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요, 1997년, 1998년, 늦어도 1999년에 오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금 저희는 데라가 경험했던 하란의 교차로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백성들이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에요. 이 땅은요, 어떻게 보면 하란과 같은 땅인데 머무르는 땅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갈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라는 그의 주저함 때문에 둘째 아들도 묶어두었고요, 지체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교회에서 우리의 지체, 나의 어떤 부서의 지체를 통해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